성경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는데요. 시편 1편, 그 다음에 100편, 그 다음에 110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시로 노래하다. 네, 시편은 시예요, 시. 시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노래한 시입니다. 먼저 우리 한 편 한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로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가서 지혜문학이라는 5권의 책 중에 시편의 말씀을 오늘 살핍니다. 시편은 모두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150편입니다. 고대 히브리어 시, 또 노래, 기도문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것을 시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각기 다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상당수의 시는 다윗 왕과 관련돼 있어요.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 아삽이 쓴 시가 12편, 고라 자손이 쓴 11편, 헤만과 에단이라는 예배하는 자들의 2편의 시, 솔로몬과 모세 3편, 그리고 이름이 없는 작자 이상의 시가 모두 49개의 시가 있습니다. 많은 시가요, 성전에서 노래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모여서 또 예배할 때, 제사를 지낼 때 들려졌었던 노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쓰인 시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느 시점에 고대 시들을 수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들을 의도적으로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의 시편이 되었어요. 시편은 매우 독특한 구성으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면 시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시편을 읽을 때 뒤에부터 읽는 게 그 뜻이 더 명확하게 있어서 시편을 뒤에서부터 읽는다고 합니다. 특히 150편 중에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5개의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주제로 끝을 맺습니다. 각 시의 처음에 할렐루야, 그리고 각 시의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 할렐루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할렐루, 찬양하라, 그리고 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을 구성한 이유는요, 이 편집한 사람이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시편은 총 150편이지만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의 마지막이 비슷한 시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제1권은 41편 13절, 제2권은 72편 18에서 19절, 제3권은 89편 51절, 제4권은 106편 48절, 그리고 제5권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146편에서 150편의 5편을 의미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강조했어요. 송축은 찬양의 다른 표현입니다. 송축하다. 그리고 시편의 서문이 1편, 2편입니다. 그리고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150편의 시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는요, 1, 2편을 한 권 다윗의 시로부터 1권이 다윗의 시가 많거든요. 근데 그 1권의 시로부터 분리해냈어요. 시편 1, 2편을. 1, 2편의 작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근데 시편의 처음을 맡고 있어요. 그 1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율법을, 시작.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지 찬양함. 하나님의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율법, 이거는 다른 말로 토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토라. 토라는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의미해요. 이 책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 그 표현합니다. 시편은요, 기도에 대해서 대부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시가 기도가 새로운 토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게 기도인데 그 기도가 바로 시편이래요. 시편을 통해 기도하면 모세오경을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토라, 모세오경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지냈는데 하나님 말씀 잘 까먹고 지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편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편은요, 사무엘하 7장에 나타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편은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언약이 뭡니까? 약속을 맺은 것을 의미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표현했는데 그것을 시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메시아 왕이 오시는데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불순종을 반드시 해결하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쁜 일들 많잖아요. 나쁜 생각 많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일,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악한 일들을 다 치신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도 다 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를 시작하는 서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안내하는 기도서인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미래의 메시아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할 건지를 나타내는 그런 기도서, 또 찬송, 또 시가 되는 것입니다. 1, 2편의 2개의 시작으로 148편의 시를 5권으로 소개해요. 제가 약간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권은 시편 15편, 24편이 핵심 내용인데,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만드시면 반드시 지키세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계획하는 일을 성실히 하세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약속 잘 지키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또 많은 회사들이 매 달마다 매 년마다 계획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실행될 것 같으세요? 되지 않습니다. 실행이 안 된다고 계획 세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계획 세우고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에 따라 두 번째 안이 있고 세 번째 계획안이 있어서 그것을 반드시 목표를 위해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1안을 통해서 2안을 마련하시는 게 아니라 1안을 반드시 실현시키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번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면 우리가 손을 놓으면 그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약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주제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맺으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아시나요? 시편 16편, 18편은요, 이런 신실한 모습의 예가 다윗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23편이 있는 말씀인데 20편에서 23편, 과거 다윗은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의 형상이고, 그런데 그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통해 영원한 왕이 있게 되겠다. 그 영원한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가 통치하실 것이고 그가 통치하심으로 모든 악들이 제해질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요, 악함이 존재할 수 없어요. 마치 불빛이 비춰주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순간에 악은 존재 가능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구원할 것이며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시편 1권의 중심은 19편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2권은요, 42편, 43편을 시작하는데 미래에 시온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소망합니다. 미래는 대부분 메시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특히 메시아의 나라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2편에 미래의 열방을 통치하실 왕, 메시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시편에는요, 선지서들이 많이 인용됩니다. 이사야서 11장, 45장, 60장, 또 스가랴 9장의 말씀들이 인용이 돼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통치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한 아까 언약의 말씀 얘기했었죠. 다윗 왕과 맺은 언약.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성취될 것을 말합니다. 시편 72편 17절은요. 창세기 12장 3절과 창세기 22장 17절과 같습니다. 제3권은요. 다윗을 통한 메시아 나라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포로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포로가 됩니까? 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다윗 왕국이 몰락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강조합니다. 하나님 언약 반드시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왕이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영원하신 왕,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주의 약속을 잊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제4권은 포로 상황에서 대처하는 내용입니다. 이 포로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인데 포로 상황은 뭐예요?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까? 그럼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이름을 못 쓰게 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다 없애는 거죠. 포로 상황에 모세의 기도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 때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웃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앞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애면 없애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중재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겨우 살아남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게 여러분들 볼 때는 우리들이 잘나서 우리 조상들이 잘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요 우리나라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나라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유관순 열사라 그러죠. 독립운동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독립운동을 한다. 태극기를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목숨과 바꾼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국기를 들고 스포츠를 할 때마다 우리 국기를 들고 우리 국기 모양을 하고 다니지만 그때는 우리 국기 쓸 수도 없었습니다. 잘 알잖아요. 많은 올림픽 참가 선수들 중에는 조선인들도 있었는데 전부 다 일장기 가슴에 메고 뛰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주장도 못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외치는 순간 우리는 목숨을 담보받을 수 없습니다. 죽는 것 확실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했어야 돼요. 많은 교회가 이를 행하다가 탄압받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독립이 찾아왔다고요? 어떻게 찾아왔나요? 생각보다 독립이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보다는 일본이 미국을 침공했다가 미국에 2개의 원자폭탄 맞고 항복선언했어요. 그리고 막 벌어지던 전쟁을 다 포기했습니다. 미국과 조약 맺으면서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갑작스러운 자유가 찾아와지면 여러분 노예들에게 갑작스러운 자유가 찾아와지면 노예들이 굉장히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편의 이 시들을 기억하면 왜 뿌리를 기억하고 원래의 모습이 어땠는지 왜 자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시게 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너희들도 그런 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로는 모세의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지됐어요. 사본의 시는요, 여호와가 왕으로 다스리신다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땅에 다른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다스리신다. 핵심 주제가 이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무들은 시작. 왜 나무들이 손뼉치고 산과 강에 노래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만약에 호산나라라고 외치는 이 백성들의 소리가 없으면 이 옆에 있는 돌들이 소리칠 거라 그랬어요. 돌들이. 그 돌들은 인격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인격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인격이 있는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얘기했어요. 나무들이 손뼉 치면 그제서야 깨달으면 좋겠죠. 와, 나무들이 막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산과 강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럼 그제서야 하나님 노래하고 생각할 거예요? 시편은 그런 주제를 다룹니다. 제5고는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미래의 왕 메시아를 보내서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을 확증하는 시들이에요. 때로는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시를 쓰는 사람들이 글을 쓸 때 시제가 뭐뭐 할 것입니다라는 미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과거적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너무나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걸 과거적으로 표현해요. 과거적으로. 두 개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할렐, 아까 할렐루야 할 때 할렐, 찬양하라 이런 뜻이고 둘째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미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과 같이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때로는 다른 것에 막 빼앗길 때가 있어요. 내가 좋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좋은 계획을 위해서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그런 게 바로 포로예요. 내가 계획 세웠어요. 잘 될 것을 준비하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잘 될 것이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다 그르치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그랬어요. 시험이 끝나면 그때 꼭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이 있었어요. 근데 중간고사를 딱 보기 직전에 그 마음이 없어요. 왜 이렇게 시험을 꼭 패배감 속에서만 맞이해야 되는가? 그거 되게 고민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면 시간 모자라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이 너무 싫어요. 시험 앞두고 있으니까 예배 빨리 끝내주세요 라든지 성경 공부 빨리 끝내주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뭐 한 10분 일찍 끝내주면 뭐 80점에서 90점 됩니까? 그럴 사람이었으면요, 미리 공부 다 했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 안 되는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시편에서 5권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때, 우리가 계획해도 안 되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인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119편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A부터 영어 알파벳 A죠.
히브리어는 알렙이라는 단어부터 시작되는데 마지막 알파벳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감탄하는 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편 148편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네, 뿔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쟁에서의 승리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높여봤자 뭐 잘 안 돼요.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면 그렇게 해봤자 그 남들이 잘 알아봐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때는 높여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하나님을 잘 믿는 사장님이 있었는데 옷가게를 하셨어요. 옷가게를 했는데 그 옷가게가 어떻게 해서 옷가게가 시작됐냐면 교회에 다니면 애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옷을 너무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 입는 걸 좀 코디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 이 색깔로 좀 입어봐. 그랬더니 그게 너무 예쁘게 코디가 잘 돼서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옷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그 옷가게가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금은 엄청난 큰 기업이 됐어요. 근데 그 옷가게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옷가게 하면 세금도 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마치 다른 회사들과 경쟁하는 게 이렇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 다리, 두 팔을 가지고 달리기를 한대요. 다른 기업들이, 옷가게 기업들이. 자신은 팔과 다리가 없는 것 같았대요. 어떻게 뛰나. 그분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들쳐갖고 뛰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들고 뛰신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그 경험하잖아요. 아니 그 하나님은 어떻게 찬송하네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못 나갑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하게 돼 있어요. 시편의 기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그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또 다른 구성이 하나 있어요. 이건 좀 쉬우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편의 노래의 핵심이 애가는 뭐냐면 슬픈 노래예요. 여러분 노래가 다 기쁜 노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시예요. 찬양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애가는 고통과 혼란, 분노의 기도입니다. 애가서 많아요. 이 애가서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다.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참 맞는 일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어서 맨날 이런 슬픈 기도만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애가가 전반적으로 있지만 동시에 찬양시도 있어요. 우리 삶에 종종 기쁨이 있어요. 종종. 기쁨이 뭐 전체를 다 차진 않아요. 대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쁨의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기쁨과 축하의 기도. 세상에 좋은 일이 있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1권과 2권은 애가서가 많고요. 4권과 5권은 찬양시가 많습니다. 마지막 5편은 할렐루야로 시편을 마무리해요. 시편을 좀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애가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찬양의 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대부분 힘든 것 같고 나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너무 실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안 좋은 이야기를 다 들고 나가서 기도를 시작한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시편의 가르침대로 메시아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삶의 슬픔과 비극으로 마음의 갈등을 겪게 되지만 시편은 우리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미래를 향한 믿음이에요. 지금 순간에 내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 특히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참된 것임을 교훈합니다. 율법과 메시아, 애거와 찬양시, 믿음과 소망, 이것이 시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토대로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찬양하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 그 가정에서 한 사람.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말씀이었고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세요. 우리의 인생을 구분할 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때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절대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서 숨쉬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좋은 때도 있지만 나의 어려운 때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따라서 믿음을 통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때 거룩하신 또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능동적인 예배의 핵심이에요. 억지 춘향 알아요? 억지 춘향?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거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요, 준비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둘째,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저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어떤지 금방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기억하는 것은요, 예배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예요. 우리 삶을 기억하는 게 예배에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을 기억한다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했나요? 여러분 이게 기억에 없다. 그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관심을 가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기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까지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한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구나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빗대어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사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성, 이런 표현이에요. 영성. 다른 말로 영혼의 성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가진 기질, 성품, 성향을 말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셋째, 읽습니다. 시작. 네,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시편에서 언젠가 메시아 왕이 오셔서 열방에 만연한 악과 불순종을 치시고 동시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변 삶은요, 어쩌면 악하고 억울한 일로 만연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도 읽었고 잠언 말씀 읽었잖아요. 한 번의 설교로 끝이 났는데 사실 우리 인생은요, 아프고 슬프고 고통과 질병에 노출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소망이 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 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그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찬송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시편 말씀을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다급한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때가 있습니다. 생명이 아주 절박한 때가 있다고 해요. 아마 이런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4절에 사망의 줄, 5절에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가 이르렀다. 이제 딱 죽을 준비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위태로운 때 여러분들 살려주세요라는 목소리 얼마나 크게 할 수 있어요? 위태로울 때 살려주세요. 여러분, 있는 소리 다 해서 소리쳐야 됩니다. 많은 어린 여자애들이 소리치면 자기를 죽일까봐 소리를 못 지른다 그래요. 그래서 죽는데요. 소리를 정작 지르면 주변에 어떤 소리를 들은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경찰서 보고서예요. 가장 위태로울 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시편 말씀도 그래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질병을 안고 사시는 분, 암 3기, 4기 판단을 받는 분들 어떻게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랑 다른 사람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 자기에게 사망이 닥친 것을 느껴요. 어떡합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건강하니까 안 간절해도 된다는 그런 뜻 같으세요?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한순간에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사망의 줄이 둘러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과거 시제 쓴다 그랬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기쁨의 시도 있지만 우리 삶은 애가, 슬픔의 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아까 옆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 들으셨죠? 막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상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평상시의 삶이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애가시는 고통과 혼란, 분노의 기도입니다. 고통을 당한 당사자가 겪는 아픔 속에서 세상의 잘못된 부분을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인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을 보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여유롭게 앉아서 아유 하나님 저에게 태평성대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때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가서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찬송하는 게,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는 게 타당하고 맞다. 시편을 통해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찬양한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시로 가득합니다. 말씀 읽으시고 그런 자리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을 통해 많은 시를 사랑하고 또 우리가 즐겨 읽고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애통함이 크고 슬픔이 끊이질 않는데 하나님 이 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아픔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고 타당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우리의 애가로 부르는 더 시가 많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